로마서 8장 23절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을 또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후의 말씀의 주제는 몸의 구속을 받는 날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선지자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은 무슨 목적이냐? 성도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공중재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뭐냐겠어요? 그분은 거절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한 그런 이 소와 염소와 양을 갈라 심판하실 목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우셔서 천년간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목적으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땅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때인가 전부 다 각자가 구원받은 시기는 다 달라요. 연도도 다 다르고 이제 과거 시제가 있어요.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각자가 언제 일이 성취되느냐? 각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몸은 영이 분리된 그날, 그 순간에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자, 분명히 이 시제가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골로새 1장 14절을 봅니다. 골로새 1장 14절. 네, 거기 골로새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벌써 우리의 혼의 구원은 과거에 완성됐어요. 영이 거듭난도 과거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이걸로 해결이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하나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변화를 받지 못해가지고 매일 매 순간마다 이게 세상하고 부딪혀 잡고 가족끼리 부딪혀요. 또 내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부딪힌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뭐냐? 구원의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능력으로 또 마귀의 세력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매일같이.
그런데 어느 교파에서는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땡, 종쳤다, 할 일이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큰 마귀가 크게 쓰는 속임수예요. 구원 받았다 하면은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똑같아요. 태치로 자르고 베네쪽을 입혀서 똘똘 말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가서 엄마 젖꼭지 빨면서 그때부터 험악한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몸도. 매일 매 순간마다 죄의 세력과 죄의 법과 싸워야 죄의 능력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주 힘겨운 전투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가 2살 내지 4살 사이에 어린이집을 가요. 유치원 내지. 그러면은 갈 적마다 병을 잡고 옮겨와요. 전염병들 옮겨오더라. 감기 옮겨와,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옮겨와, 별별 이걸 다 옮겨오니까 애가 그때부터는 뭐냐, 어린이집 가갖고 전염병과의 싸움과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응력이 없던 아이가, 집안에 엄마 품에 있던 아이가. 마찬가지로 우리 갓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돼. 매일같이. 이거를 이기려면 내가 영적인 적응력을 길러야 된다. 내성을 길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현재 시제 죄의 능력과 매일 매 순간마다 싸우는 구원이라 이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내 육신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세워갖고 목욕을 시키고 무장을 시키면 안 돼요. 내 육신을 볼 것이 없어요. 언제든지 마귀 한 방 치면 그대로 넘어가고 좌절한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도 지독하게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진 육신을 잡고 이렇게 갖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치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과거에 나는 내 육신을 끝났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놨다 이거예요. 내 육신이 발동하면 나는 영적으로 여지없이 깨지게 돼 있어요. 다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언제 오실려나 소망도 없고 뒤숭숭하게 하고 세상을 말하자면 당장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고 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임재로부터 내가 구원을 안 받았어요. 몸의 구속을 안 받았어요. 내가 아직도. 싫든 좋든 이 땅에 내가 피가 흐르는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죄의 임재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세상에서 내 성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해야 돼요. 이제 곧 오시겠지 뭐. 이러면 이제 뭘 일을 힘들게 기다리면 되지. 가족들한테 신세를 진다든지 또 내가 은행에서 실컷 돈 얻고 쓰고 이제 갚을 필요 없어. 곧 올라갈 건데 뭐. 이러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하면은 아예 마음 뽑고 처먹고 바로 살아야 돼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다 이것이. 그러면 마귀는 박수쳐. 아유 너 잘한다. 너 진짜 그렇게 이지. 왜 그렇게 바둥바둥 대서 주님 번에 붙어갖고 나한테 틈을 안 줬느냐. 이제 고맙다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까지 내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서 입을 다물고 살면 안 돼요. 윤영쟁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내가 뭘 해보겠다 하면 그 사람 그대로 쓰러져요. 그대로 쓰러진다 이것이. 그런데 이 세 가지 시제를
한 구절에 몰아가지고서 다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과거 시제죠. 또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 시제.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미래 시제. 죄 임재로부터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마음속에 품고 다녀요. 시험이 올 때마다 이런 구절을 되새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탄탄해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철문을 들인 구원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심판과 멸관과 같은 유업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이제 공력 심판을 마치고 혼인식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데 참여하는 것. 백보자 심판서 가서 주님과 함께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 죄인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에서 주님과 함께 우주 공간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면서 통치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사탄이 관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시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지며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율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자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피조세계 자체가. 여러분들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구름들 있죠. 얼마나 팔자가 좋아요. 세상 말에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그냥 제재를 가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장을 막 돌리고 공해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서 구름조차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구름조차. 그리고 하프라는 조직이 있어요. 전리층을 갖다 달궈가지고서 기후조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지진을 일으키고 해일을 일으켜갖고. 하프라는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뭄, 엘니노, 라니뇨,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일본의 그 동일본 해안에 그 3월 달에 쓰나미 일어났던 거 우연이 아니에요. 조작한 기후조작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유엔 그 기후협약에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건 이미 인간이 기술에 의해서 기후가 조작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 미세먼지라는 건 저는요. 한 5, 6년 전에 일본서 미세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지독하게 참 너무 깔끔하게 지나치다 하고 흉을 봤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닥친 거예요. 이제. 재작년만 해도 봄에만 미세먼지가 있더니 연중 미세먼지가 지금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연중. 그 미세먼지 정원에 어떤 사람들 마스크 이제 쓰고 다니는데 이쁘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마스크가. 꼭 그냥 뺑코같이 이렇게 밑쪽으로 돼가지고.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요. 전부 다. 그리고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이산화탄소. 여름이면 더워 죽겠다가 너더라도 전부 에어컨 켜놓으니까 24시간 CO2가 발생을 해요. 24시간. 인간에 의해서
지구가 파괴되고 인간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니까 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그대로 몸으로 받아야지. 이걸 다 우리가 구속받지 않은 몸으로 다 받으려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인간이 저질러 놓은 거니까. 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육신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왕국은. 로마서 14장 보세요.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러한 것들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줘요? 세상 사람들이 세워주나요? 절대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세우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늘에 이 마귀가 사탄이 부리는 그 권세자들이 세우는 그 우두머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정책도 안 쓰고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정책도 안 쓰게 돼 있어요. 안 쓰게 돼 있다 이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예 기대를 접는 게 우리의 현명한 생각이에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은 45대 대통령가 미국의 45대인가?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내가 대통령직을 있는 한은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방송에 보도가 됐어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 그런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수상도 한 명도 없었어요. 세계에서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일루미나이티 철천지 원수예요. 그 사람하고 전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선언을 하면은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된다 했어요. 몸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우리는 늘 깨어지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모를 우리는 모신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적 혈기를 우리가 몸을 상할 수가 있어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요. 우리 몸 안에서.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그랬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트리면 그대로 박살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몸이 깨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가리는 것이에요.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이것도. 안전사고가 났다. 화재 사고가 났다. 내 부주의로 인해서 이 사고가 났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러분들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재해를 당했어요. 내가 경고를 무시했거나 안전규칙을 안 지켰거나 또 부주의에서 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가린 거야 돼요. 그럴 때는 책임이 더 큰 거라게. 사회적인 책임도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몸의 구속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기 위해서요.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지 않고 몸의 성분이 다르다. 절대로 우리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야 돼요. 성분이 똑같아야 된다 이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대선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일치시키려고.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속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온 우주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는 목적에서 우리를 몸을 갖다가 구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목적으로, 다른 목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을 몸을 갖다 구속시키느냐 이것이에요. 아까 형제들이 간증한 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었니까요. 그분이 선하신 목적에 쓰시라고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엉뚱한 짓하고 한마디도 아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영적인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악취하라고 구린내가 나더라. 하나님 앞에 아주 역겹죠. 아주 구역질이 나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 구역질을 태하고 그냥 너 혼나가라고 징계한다 이 말이겠다. 우주를 재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잠깐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2장 7절을 보니까 왜 창세기 1장 26, 7절에 사람이 창조했다 그러고 2장 7절에서 왜 창조를 하시는가? 성경은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또 6장 4절에서 6절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말씀 올바로 나눠서 올바로 공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창조하실 때요, 여기서 이제 보실까요? 14절부터 보죠. 여기서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에 있는 물들에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윗물, 아랫물. 그 사이가 창공이에요. 창공의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 발등부터 대기권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대기권부터 셋째 하늘 밑까지가 둘째 하늘이에요. 해달별에 있는 그런 일이라 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유리바다가 있는 그 하늘이에요. 그 사이에 깊음의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발밑에, 지구 밑에는 얼마나 큰 규모의 물층이 있는지 우리는 언급이 안 돼서 몰라요. 언급이 안 돼서 모른다 이것이에요. 엄청난 우주 공간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먼지도 안 돼요. 우리 존재 가치라는 것은 먼지도 않은 그런 아주 미세한 존재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부로 삼아서 그래가지고 온 우주 공간에 나가서 같이 온 우주 공간을 채우시면서 통치에 참여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아놓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뭘 부러워하세요? 몸이 아프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내가 또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요? 부러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남편 잡고 긁어대지 마세요. 부인 잡고 괴롭히지 마시고, 또 총각 처녀들은 내가 부자 남편만 줘야 되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마누라만 자꾸 구하자고 눈을 부릅뜨면 안 돼요. 구원을 확실히 받았느냐,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느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재벌들은 학벌을 봐요. 가문을 보고 재력을 봅니다.
학교가 어디 출신이더냐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목표와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의 몸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우리와 함께 온 우주를 가득가득 채워서 영원한 다스림에 함께 하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자, 그럼 몸의 구속을 받은 결과 어떠한 우리가 결과물을 얻게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사관에서 행위의 심판을 받고 종류에 따라서 면류관들이 우리가 주어져요. 면류관들이. 이 면류관들이 앞으로 왕관으로 바뀔 겁니다. 전부. 자, 행위의 섬김에 따라서 받는, 첫째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는데, 이건 뭐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받을 면류관이에요. 절제와 인내로서 믿음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5절에서 7절을 보죠. 고린도서 9장 25절부터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냐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에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보력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꼬리지자면 겨우 다 가져서 결승 대부를 끊기 직전에 내가 다른 경기자의 발을 걸었다든지 레인을 밟았다든지 또 다른 경제자가 바짝 따라오고 있는데 얼마큼 따라하냐 뒤를 힐끔 못하고만 다른 경제자 앞으로 그냥 배를 팍 차고 나가갖고 팀프로 먼저 끌어버렸다. 헛일이죠. 승리의 길을 놓쳐버린 거야 이건. 그래서 규칙적으로 경기해도 남의 경기를 방해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경기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인내와 절제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순교자의 면류관이 있고 죽어서만 받는 면류관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예, 거기 보시면은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거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의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난을 통한 시험,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물질적인 시험이라든지 가족의 불신의 가족들로 의한 박해로 인한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한 시험을 끝까지 잘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은 생명을 바치지 않아도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바른 진리는 나 혼자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단교회에 있는 부모들이 난리가 난과 이거 이단에 빠졌다고. 그래도 잘 견뎌내고 부모를 끝까지 잘 설득하고 견뎌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불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것이. 또 반대로 순교를 해서 생명을 바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10번의 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던져서 무지하게 고생을 했죠. 결국 나중에 네로 황제에서 참수형으로 일생을 마감했어요. 베드로는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목숨을 이제 잃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죽여버리려고 기름 가마에다 집어 던졌는데도 안 죽더라니까 뒤지도 않고. 그 이놈은 이건 안 되겠구나. 귀양 보내버려. 그래갖고 판모섬으로 갖고 오더니 거기서 요한계시록 요한일 3서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서 요한이 그러한 그 고난이 없었다면은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하게 하셨겠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들지 않은 생명의 영광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 자, 이것은 뭐냐? 양무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돌본 목자에게 주는 멸류관이에요. 양무리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는 양무리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비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 목자장에 나타났을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을 받으리라.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을 받으리라.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을 잘하면은 참여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이 기회를, 이 말씀을 잘 되새김질 한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놀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달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주님은 잘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멸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면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상태로 이탈만 하지 않으시면 의의 멸류관을 받아요. 이 길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쁨의 멸류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죠. 2장 19절에서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나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너희가 아니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 네, 여기서 자랑의 멸류관.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음 전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지옥교회를 형성해서 그 지옥교회 안에 지체들로 붙어가지고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놨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했고 거기서 헤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양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예배에 참여해서 교제에 이제 참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죠. 여러분들이 욕심 부려서 많이 이제 이교는 그래도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역교회 오늘 이제 안으로 이겨와 가지고서 양육을 잘 시켜서 주님의 군사라서 세워놓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갖다가 세워놔도. 여러분들 그런 목표로 내가 올해는 내년에는 내 더도 말고 내 몇 사람만 손가락에 꼽아보세요. 몇 사람만 내가 확실히 복음을 전해서 인내심을 갖고 내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잘 자라게 내가 세워놔야겠다. 이런 목표로도 해봐요. 범위를.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잘 자라가지고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열심히 좀 섬겨봐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류관을 받는다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이제 잘 섬기고 고난에 잘 동참을 하면은 주님과 함께 지상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유업을 받게 돼요. 유업을 받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유업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없다 이것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요 설교 말씀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했죠. 살렘은 평화예요. 살렘은 평화라 이것이. 자, 그래서 고난이 있기 전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과 평화라는 그것도 유명한 영화지만은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살렘 땅이 아니라 전쟁의 땅이라 지금까지는. 그런데 마지막에는 신명기에서도 13장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모든 땅들의 영광이 그걸로 다 직결되는 땅이에요.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아주 굉장히 세계 용광로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땅을 밟으시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모든 땅들이 영광의 곳으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완전히. 유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수자가 돼요. 하나님의 성수자. 거듭남과 동시에 돼요. 이거는. 거듭남과 동시에. 갓난아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절로 받게 되는 유업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주할 맨션을 분양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33세 반에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몸의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와 공동 상수자로서 우리는 묶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고난에 동참을 할 공동 상수자로서 우리가 자격을 인정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섬김이 있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손에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왕국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도 그렇고 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4절도 그렇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실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내가 지금 성경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행위가 따르는 유업은요, 지상에서 통치에 참여할 그 유업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까지 쌓았던 모든 유업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참여하고 나서 다시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쌓아야 된다 이것이. 현재 우리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도 몸의 구속을 받으면 다 해결돼요. 보상이 주어져요.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예수님께서 직접 닦아주시고, 또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했던 모든 일들과 풀리지 않았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릴 것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날이 오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다 이제 풀게 의문점이 다 풀린다 이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 희미한 거울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죠.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돼요. 꿈속에서도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고 기도로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좋은 권면의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을 봅니다. 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사고로 죽거나 해서 이제 잠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차이는 얼마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랬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제가 뭐냐겠어요.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러한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야. 서로 힘을 얻게 하고 서로 재충전해주고. 이 주일날 와가지고 기껏 헌대는 얘기가 나무 헐뜯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장사꾼 어떻게 뭐 어디 가면 수지 맞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거나 한다든지, 계모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 이 울타리 안에 거쳐간 사람들 여러 명 봤어요. 우리는 그렇다 이것이에요. 떠나서는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러면서 뒤에서 핥히는 얘기를 하고 앉았고 말이죠. 아주 그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 자세는. 그렇게 한가하다면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읽어야 되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된 분들은 헛된 시간을 안 보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이제 세워주고,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길 일이 뭔가, 내가 섬길 일이 뭔가, 이 교회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거를 찾아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차근차근 모여들 때에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고삐를 늦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